한 주간 동안 더운 날씨 가운데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주의 성전에 여러분들 고생하시다가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물론 성전은 시원합니다마는 육신적인 시원함보다 더 우리가 시원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답답하고 또 힘들고 또 때로는 낙심된 그러한 모든 일들이 다 씻겨져 내려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아주 시원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모든 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공부 잘하는 사람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공부 잘하면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를 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잘 믿으면 열심히 잘 믿어서 복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수업 시간에 잘 들어요. 수업 시간에 일단 잘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해요. 예습 복습을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이거 다음 주에 가서 선생님한테 내가 수학 문제 풀다가 막히니까 질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음 수학 시간이 되면 질문할 것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을 해서 알아내는 겁니다. 이런 패턴으로 공부하면 서울대학교 가는 거요. 안 했지 그렇게.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가장 큰 은혜는 받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런저런 복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돼.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은 다음에 집에 가서 학생, 공부 잘하는 학생 뭐 한다고? 복습. 들은 말씀 마음에 새겨서 묵상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줄래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손주에게 너 오늘 집에 가서 공부하고 청소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바깥에 고추 널어놓은 것 좀 걷어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집에 가서 뭐 하라고 그랬지 처음에? 자, 공부하고 청소하고 고추 널은 거를 싹 걷었어. 그러면 그 아이가 필요한 것 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용돈 주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야기를 했어요. 공부하고 청소하고 고추 널어놓은 것 좀 걷어라 했는데 하나도 안 했어. 용돈 줘요 안 줘요? 똑같아.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나가서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 거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잘 안 돼도 하나님 힘 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주일날 딱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면 주겠어 안 주겠어요?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복도 받기 위해서는 말씀 잘 듣고 들은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복도 받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실천 못해요. 말씀 잘 듣고 들을 뿐만이 아니라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집에서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오늘 수학 시간에 요거 질문해야지, 요거 질문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집에서 학교를 출발해. 학교로.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서 교회 오실 때에 아유 시간 돼서 교회 가자,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
그게 99.9%야.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은 어떻게 출발하느냐? 주님, 나 한 주간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위로해 주세요. 우리 자녀가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나 너무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나 좀 고쳐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집에서 출발하면 성전에 와서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 얘기해. 먼저 기도해.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기도해. 자, 여기 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한 주간 살면서 마음의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받고 회사에서 받고, 나 마음에 평안 좀 주시고 속상한데 위로해 주세요. 또 나 이런 질병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나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세요. 이런 도착하면서 출발하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출발하고, 도착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가다 보면 마음속에 무언가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 주신다고 했어요. 집에서 교회로 출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전에 와서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치유를 사모하시고, 회복을 사모하시고, 응답을 사모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만족함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사모하고 간절하게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받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은혜 없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내가 12년 동안 혈류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수많은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아야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군중 뚫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순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고쳐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아이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뭐 못 가겠네, 발표 죽겠네, 가만히 있으면 12년이 뭐요? 15년 죽을 때까지 혈류병 앓고 그러는 겁니다. 내 친구가 지금 중풍병에 걸렸는데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으니 지붕이라도 뚫어서 내 친구를 내려야 되겠다. 얼마나, 여러분, 지붕 뜯어서 친구를 내린다? 그 정도로 사모함이 있고 열정이 있을 때 친구가 중풍병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집 앞을, 우리 동네를 지나가신다. 그러나 내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 뽕나무에라도 올라가야 되겠다. 올라가는 거요. 올라가야지 예수님 눈에 띄고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도 받고 회개도 해서 영혼 구원 받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유, 내가 뭐 키가 작아서 뭐 다들 이렇게 있고 가로막히고 그냥 안 보이는 거 뭐 나만 안 보이나, 다 안 보이지. 가만히 있으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 구원받지 못합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뽕나무. 열정이라는 거요. 사모함이라는 거요. 만나야 된다. 나는 혈류병 치료 받아야 된다. 내 친구 고침 받아야 된다. 이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액션을 취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는 가만히 앉아있을 때 응답받았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삭개오가 뽕나무 안 올라가고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그 집에 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은혜도 받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치료도 받고 열정이 있어야 응답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질병도 치료받아야 되겠다는 열정이 있고 내 문제도 해결되어져야 되겠다는 열정이 충만해서 삭개오가 받았던 응답, 12년을 혈류병으로 앓는 여인이 받았던 응답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열정 있는 사람은 되게 커. 여러분들 가운데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은혜, 혈류병 환자에게 일어났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등허리 시원하잖아요.
시원한 거야. 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항상 기뻐하래. 항상.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슬퍼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 아니겠어요? 항상 기뻐하래. 여러분 왜 이것을 명령했을까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슬퍼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강제적으로 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좋은 일은 좋아서 기뻐하고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일은 좋아서 기뻐하고 안 좋은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여러분 속상한 거 있잖아요. 지금 하나씩 다 있잖아.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선으로 끝을 내주셔. 우리 그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뤄요? 선을 이룬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끝이 선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어도. 그래서 좋은 일은 좋아서 기뻐하고 힘든 일은 끝이 선해서 기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속상한 일이 선으로 끝날 것을 믿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래. 쉬지 말고. 기도라는 것은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숨 쉬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똑같다 그랬어요. 숨 안 쉬면 답답해요. 기도 안 하면 사람이 자, 여러분들 내가 신앙인인데 기도를 하지 않는데도 전혀 영적으로 곤고함이 없다.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물고기인데 물속에 안 들어가도 행복하다. 물고기예요, 가짜예요? 가짜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기도를 하지 않아도 전혀 곤고함을 느끼지 못한다. 가짜라는 거요. 가짜라는 거요. 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아가다가 왜 나는 돈도 죽을 때까지 사용할 만큼 있고 애들도 웬만큼 살고 건강도 웬만큼 있는데 괜히 마음이 살기가 싫고 기쁨이 없어. 요거는 기도하면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왜? 그리스도인은요 아무리 환경이 만족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기가 괴로워. 여기가 괴로워.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 열악해도 기도하면은요 마음이 평안해. 마음이 평안해. 여러분 우리의 성령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능력이 이 속에서.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행복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게 뭐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자녀도 잘 되는데 여기가 괴로워. 이런 삶이 좋아요. 그냥 집도 그냥 겨우겨우 살고 돈도 그냥 많지도 않고 겨우겨우 있고 자녀들도 뭐 잘 된 것도 없는데 겨우겨우 살아. 근데 여기가 굉장히 기뻐. 어떤 삶을 원해요? 1번, 2번. 2번. 아무리 뭐 집이 좋고 돈이 많고 애들 잘 되면 뭐 내가 죽겠는데. 내가 죽겠는데. 집이 약하고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고 아이들도 변변치 않아도 이 속에 기쁨이 충만하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믿음과 기도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항상 기쁘게 살았어요. 항상 기쁘게. 바울이 말한 거잖아 이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건데 바울은 항상 기뻐했는데 여러분 환경을 보면 바울은 기뻐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추워, 굶주려, 매 맞아,
감옥 가. 질병도 있어. 40에 한 대 가만매를 3번이나 맞아. 쫓겨다녀. 뭐 바울이 이렇게 보면요, 키도 작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뭐 매 맞고 굶주리고 뭐 독사한테도 물리고 감옥에도 가고 그렇게 두드려 맞고 이게요 7, 8가지가 되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당해도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병은 다 고쳐주는데 자기 병은 안 고쳐주네. 감당해요, 시험 들어요? 얼마나 바울이 열심히 했습니까만은 다른 사람의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려 바울은. 그런데 자기 병은 안 고쳐준대. 시험 들만 해요, 안 해요? 그런데 바울은 안 들어요. 항상 기쁘게 살아요. 바울은요, 어떤 영성을 가졌냐고 한다면, 전도하다가 감옥 갔으면은 거기에 시험 들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원래는 다른 교인들은 다 시험 들어. 근데 거기에서 바울은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영성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영성을 가지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 영성을 여러분들 세상 것을 사모해서 기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려 그러지 말고,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성을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인생을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 안이나 밖이나 바울은 상관이 없어요. 바울은 왜? 안에서도 기쁘고 감옥 밖에서도 기뻐. 바울은. 자, 이제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이 죄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도망가요? 도망가. 저절로 열렸으면 도망가지. 이건 뭐 닫혀 있어도 벽을 뚫고서 창살을 어떻게 톱으로 쓸고라도 도망을 가. 탈옥합니다. 저절로 열렸는데 안 도망갈 죄인이 누가 있어? 근데 바울은 안 도망가고 가만히 있어요. 왜 안 도망갔을까? 바울은 밖이나 안이나 별로 상관이 없어. 바울은 그냥 다 기뻐요. 바울은 이거 보통 영성입니까? 그러니 도망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간수장이 와가지고 도대체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다 도망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도망가지 않지? 저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도망다니고 있을까? 그러면서 선생님 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영성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감옥문이 열려서 도망가지도 않고 거기에서 간수장이 선생님 하면서 바울 앞에, 죄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강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셔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중심을 본받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요, 뭐 돈이 많아서 끼칠 수도 있고 배운 게 많아서 끼칠 수도 있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본받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뭐 있다고 존경하고 많이 배웠다고 존경합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 교만해져서 욕먹기 딱 쉬워요. 존경은 누가 받느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거야. 그게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 근데 이 바울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바울은요, 상황이 힘들든 안 힘들든 감옥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자기의 병이 고쳐지든 안 고쳐지든
흔들림이 없어요. 바울은 흔들림이 없어. 그러니까 바울에게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기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바울이 입었던 옷만 만져도 병이 떠나가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옥문도 열리고, 얼마나 바울에게 기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바울에게 기적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 상황을 떠나서 바울은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 보통은 어떻게 해요? 힘들면 불평, 안 힘들면 그래도 감사.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바울은 힘들어도 감사, 안 힘들어도 감사.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바울에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요즘 새벽에 여호수아를 하는데 이제 내일 모레쯤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거든. 내일 모레쯤. 자,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수아가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딱 듣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저 성을 7일 동안 돌으라고 한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으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믿음이 좋아. 그래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이 백성들은 믿음이 좋아요, 현찮아요? 여호수아보다는 훨씬 현찮지. 그리고 하나님한테 들었어요, 사람한테 들었어요? 사람한테 들었어. 야, 돌면 무너지게 해준단다. 돌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투덜투덜할 걸 하나님이 알아서 입 다물고 돌아야 돼. 말하지 말고 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되 말하지 말고 돌아라 그랬어요. 왜 말하지 말고 돌아라 그랬을까? 네? 맞아요. 불평할까 봐. 이걸 왜 돌으라 그래, 이거 이 더운 날. 한 바퀴면 몰라도 왜 또 마지막은 또 7바퀴야 이거. 이게 또 돈다고 무너지는 거야 이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덜투덜하면서 뭐 좀 가능성이 있어야 희망을 가지고 도는데, 이건 돌아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가능성이 없는 걸 돌 때 투덜거려요. 믿음을 가지고 돌아. 투덜거리게 돼 있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 다물고 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불평하지 말아야 돼. 불평하지 말아야 돼. 요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불평할 때 기적을 베풀었다는 내 이야기가 성경에는 하나도 없어요. 왜 불평하지 말고 입 다물고 돌으라고 했는지, 우리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 명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불평하지 말고 돌기를 원하시는구나. 불평하지 말고 돌았을 때 성이 무너졌구나.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다고 불평해서 응답받지 못한 거 엄청 많을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해. 말씀은 듣고 아멘은 해. 그런데 이해가 안 돼. 에이씨, 뭐 그렇게 한다고 뭐 되나? 뭐 또 기도하러 나오라고 그래. 투덜투덜 불평. 요거 단돌이 못해서 응답받은 거 엄청 많을 거야.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불평해서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듣고 오늘부터는, 그래, 여기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입으로 불평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 말씀 들은 대로 한번 순종해 보자. 할렐루야. 그럴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60만 명이 여리고를 도를 때 입 다물고 도르라고 했는데, 여기 입은 다물었는데 여기에서도 다 믿음을 가지고 돌았을까, 안 믿고 돌았을까? 찍어보세요. 2개 중에 하나잖아. 안 믿고 돌았어. 왜? 믿고 돌았으면 이거 다 입 다물었을 소리 왜 했겠어? 안 믿고 도른 거예요. 60만 명 그냥 믿어지지 않는데 도른 거예요.
믿어졌으면 입담 불평하지 말라는 소리를 왜 하겠어요? 안 믿 이를 알아. 믿음이 현찮은 거. 그러니까 마음은 안 믿어져도 순종하는 거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문둥병 치료받았는데 믿고 들어갔어요? 안 믿고 들어갔어요? 안 믿고 들어간 거요. 아유, 이거 그냥 장군님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좀 들어가 보지요. 야, 우리나라에 나일강도 있는데 저런 요단강 구정물에 내가 왜 들어가냐? 아, 그래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면서 이게 자꾸 들어가라 그러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기름값도 아까운데 어떻게?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7번 믿고 들어갔어요? 안 믿고 들어갔어요? 안 믿고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안 믿어지는 것들 많아요. 안 믿어지지만 순종할 때 여리고가 무너지고 문둥병이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도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러한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안 믿고라도 도는 순종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중에 무너뜨려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응답받을 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왜 내가 전능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요거 단돌이 못해서 느끼지 못한 사람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불평은 여러분들 완전히 입에서 중단하시길 바라고, 안 믿어져도 도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은 인생인지 은혜를 받지 못한 인생인지는 지금의 환경만 바라보고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잘된 게 있어요, 없어요?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도 없어요. 아니, 반개도 없다니까. 반개도 없어.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축복이 이루어진 게 반개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래.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바울은 분명히 선으로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괜찮아도 불행일 수 있고 지금 힘들어도 축복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요셉 한번 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이거 불행일까 축복일까? 네? 축복이라고 그래야 맞는 거예요. 우리 다 알잖아. 거기 팔려갔기 때문에 총리됐잖아요. 자, 다시 할게요. 다시. 저기 러시아 분들도 창피하게 이렇게 틀리면 어떡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눈으로 바라볼 때는 불행인데 지나고 나보니 축복이더라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는데 강간범의 누명을 써서 감옥 갔어요. 눈으로 바라볼 때는 불행이지만 지나고 보니 축복이었어요. 그 감옥에 가서 거기에서 총리가 된 거예요. 연결되어져서. 한나가 애기 없다고 분인나 첩에게 얼마나 수모를 많이 당합니까? 눈으로 바라볼 땐 지금 불행이지만 지나고 보니 그게 축복이었더라는 거예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야곱이 외갓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이거 불행이에요, 축복이에요? 현재 눈으로 바라볼 땐 불행이지만 지나고 나보니 축복이에요. 도망가서 거기에서 장가들어서 애 낳고 자식은 많이 나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지금 현재 눈으로 바라볼 때는 불행이지만 지나고 나면 축복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의 환경은 불행한 환경이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보면 이것이 반드시 축복이라는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왜? 신앙 안에서는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신앙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거저 주는 게 없어. 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문제와 아픔들이 선으로 끝난대. 선으로. 그것이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선으로 끝난다. 할렐루야. 다 선으로 끝난대. 우리 아들이 속을 많이 썩였잖아요. 얘가 아주 그냥 저한테 간증거리를 많이 주네야. 많이 주네야. 얼마나 속을 많이 썩였는지. 아유,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마음을 비웠어. 뭘 하든지 학교를 가든 안 가든 뭐 집을 나가든 말든 뭐 어떻게 하든 안 들어오든 말든 뭐 몸에 문신을 새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다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근데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겼어. 여러분, 우리가 포기한 게 있고 하나님께 맡긴 게 있거든요. 이건 달라요. 포기하면은 안 돼. 맡겨야 돼. 여기서 떠나버려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아이고, 하루에 몇 시간에 6시간만 자고 일을 한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일을 하는지 몰라. 전화해도 아빠 지금 저 바빠요. 제가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여러분, 일 안 하고 빈둥하고 자기 가족 책임 못 지는 그러한 가장 같지도 않는 가장들 많습니다. 그런데 얘는 뭐 좀 내가 도와주려고 하면 제가 그냥 할게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냥 다 해버려. 아니, 이런 게 다 있나? 이런 슬픔이 기쁨이 되어서 돌아오다니 의외로 많아요. 저 우리 아들 속색인 거 여러분 웬만큼 다 알잖아. 다 알잖아. 진짜 속 많이 썩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해 지금은. 왜? 다 선으로 끝난다는 거요. 그런데 그 순간에 힘들어요. 그래도 맡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요. 자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내 인생의 모든 힘든 거 다 선으로 끝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포기하라 그랬어요? 그냥 맡기라 그랬어요? 맡겨야 돼. 포기는요, 기도 안 해. 맡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는 건 어느 때가 되면 다 철들어서 와요. 다 철들어서 와.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하는데, 형편 괜찮은 거 바울이 하나도 없어. 남 병은 고쳐줘도 자기 병은 못 고쳐. 교회 일에 열심히 했는데 내 문제는 내 병은 못 고쳐줘.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들지. 바울은 안 들었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자기 병 하나 못 고쳐줘. 그래도 시험 들지 않고 항상 흔들림이 없이 나간 겁니다. 바울에게 그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바울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사모하시고 또 흔들림이 없는 믿음, 불평하지 않는 입술. 요거 핵심이야 이거 아주 그냥. 왜 하나님이 입 다물으라 그래요? 불평하면 기적이 없다. 불평하면 응답 없다. 제발 말하지 말고 여리고 돌아라. 말하지 말고 여리고 돌아라. 한마디씩 툭툭 불평할 수 있어. 힘들면은 불평하는 거 우리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죠. 기적이 오다가 끝나는 거요. 오다가 차단돼 버린다니까. 차단되지 말고 여러분들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임하는, 기적이 임하는 그러한 원리를 오늘 받았어요. 그대로 순종하여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생애 여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뭐 좀 환경이 나아져야 기뻐하고 힘들면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왜 이것이 잘 생활 속에서는 되지 않는지요. 주님, 오늘 말씀 듣고 좋은 건 좋아서 기뻐하지만 힘든 거는 분명히 선으로 끝날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자신의 환경은 더욱더 감옥이고 굶주리고 춥고 매맞고 질병은 고쳐지지 않는 환경이지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많은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조금 힘들면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내 환경이 왜 이렇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듣고 바울은 감옥에 가도 흔들리지 않고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전도한다고 매를 맞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는데 우리가 바울과 같은 믿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바울에게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금 힘든 것이 반드시 선으로 끝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나이다. 오늘 하나님, 지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문제와 무슨 아픔이 있습니까? 이것이 반드시 선으로 끝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감옥에서도 분명히 선으로 끝날 줄 알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바울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 도르라고 했을 때 왜 말하지 말고 도르라고 했는지, 불평하면 기적이 임하지 않는다. 불평하면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는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어서 불평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고 내 인생에 주님이 하셔야만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응답되지 않는 원인이 불평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조금도 불평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